안녕하세요. 서정아의 지금고전입니다. 동양철학 논문 읽어드립니다. 유교의 예학적 탐구를 통한 효사상 고찰. 이 논술 내용은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KCI에서 논문 파일로 내려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논문은 이보다 먼저 발표된 논어에서 말하는 공자 효사상의 본질적 의미, 공자에게 있어서 3년상과 제사는 효일까를 설문하는 과정에서의 후속 연구입니다. 제1장 서언, 유학사상으로서의 효의 정의. 유교의 전통적인 효사상은 지금 현재도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훌륭한 윤리 덕목이며 정신문화적 자산이다라는 주장에 반기를 들 사람은 그다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자주 보도를 통해 접하게 되는 양부모나 친부모에 의해 자행되는 아동학대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한 짓을 저지른 사람 앞에서라면 효는 부모답지 못한 부모에 대한 사회교화적 대책으로 결코 적절한 관념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라도 부모를 용서하고 효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유학에서는 부모의 악함을 자녀의 효와 별개로 여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부모가 악하더라도 자녀의 효는 사라지지 않는 의무처럼 논의됩니다. 황가는 논어를 주석하면서 아버지의 선악은 논하지 않고 자식의 효심만을 논할 뿐이며 설령 아버지의 업적이 악했어도 주변인들이 알아서 잘 보필했을 것이기 때문에 효자를 관련시킬 것이 없다는 관점을 보입니다. 주자의 집주에서도 역시 아버지의 악행이나 그릇된 도에 대한 자식의 직접적인 질책이나 반감은 전혀 논의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와 납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극단적인 예시로서 자식을 학대한 자가 그 자식으로부터의 효를 당연한 권리로 인식해도 된다는 주장을 펼친다면 유학에서는 그와 같은 궤변에 학술적인 분명한 대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보편의 정서나 당연의 윤리로 반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 내지 복종이 가부장적 가족 윤리로서의 유교 교리적 범주 안에서 부정되지 않았던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며 바로 그 점은 현대사회에서 유학이 자칫 비합리적 이상과 관념에 빠진 부시대적 유물로 오인받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효의 사상적 의의를 고찰함에 있어서 필자는 일반적인 가정 윤리적 접근을 지향하고 유교 예학의 천착을 통해 접근해 가고자 합니다. 유학 사상을 알면 예를 이해할 수 있고 예를 통찰하면 유학이라는 철학에 깊게 다가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유학의 예는 유학 사상을 담은 그릇입니다. 보도된 사례들과 같은 아동학대 부모의 자녀에게도 효 덕목은 권장되어야 하는가? 유교의 예학적 관점에서 이 물음에 대한 필자의 기본 입장은 직업이 없는 사람도 직장 상사를 공경히 따라야 하는가 라는 비문으로 반문하고자 합니다. 효의 정의는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일을 일삼기를 훌륭히 잘 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승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계승해서는 안 되는 부모의 그 무엇을 대상으로 효행을 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신이 학대받으며 성장하였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부모의 일을 일삼기를 잘 해내기로 자기 스스로 선택하였다면 그리고 만일 그에 따른 어떠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있다면 부모의 일을 일삼기를 잘 해내는 것은 그때부터 의무가 되고 책임이 뒤따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필자의 이와 같은 견해는 바로 앞에서 언급한 황강과 주희가 부모의 악행 여부와 상관없이 자식의 효행을 강조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헤아려 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효를 어버이를 잘 섬기는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짤막한 구절은 설문해자에서의 효에 대한 자전적 설명으로도 드러나며 논어집주에서 주희가 내린 사상적 정의와도 상통합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효행장려법에서는 효를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는 섬김을 부양과 봉사로 해석한 것입니다. 섬길 사자인 섬기다를 현재는 돌보다, 받들어 모시다 정도로 이해하는데요. 한문에서 그것은 원래 일삼자의 뜻입니다. 사친을 부모를 섬기다 보다는 부모의 일을 일로 삼는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현대의 우리에게는 의미 전달이 더 빠를 듯합니다. 위 효행장려법의 제1조 목적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그런데 효행을 통해서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표현은 마치 각 가정에서 노인 부양을 개개인이 성실히 임할 것을 법률로 정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을 듯한데요. 이 법 제6조와 제10조를 통해서 보면 실제로 그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그 옛날 일반 민중들에게 효를 종용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벌였던 기괴한 내용들까지 담고 있는 이야기를 확산시키며 행하였던 민간인에 대한 효행 캠페인을 연상시킵니다. 당시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이 뒤따른 것은 물론입니다. 우리나라 고대 국가로부터 왕조시대에 효 이념이 이 땅에 들어와 윤리 문화로서 뿌리내린 과정에서 계몽되지 못한 일반 민중을 상대로 했던 그것과 비교했을 때 국민 대다수가 필요 내지 충분한 교육을 받은 지금의 그 캠페인은 법률 내용에서 보더라도 아름답게 그지없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의 고령사회 문제가 과연 효의 실천, 이 효행 종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순종의 윤리, 복종의 윤리, 감사의 윤리, 보은의 윤리, 부양의 윤리. 효의 정의를 무엇으로 할까요? 효 이념의 순기능, 역기능을 논하기 전에 이처럼 효란 무엇인가라는 그것의 정의가 통일되지 않았다는 것은 비록 여러 분야에서 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효의 본질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효 전통의 역사는 유구하지만 이 땅에 전해진 효 관련 이야기는 상당수 유학 사상의 본연과 무관해 보이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지나온 오랜 과정에서 여러 이념과 믿음이 덧씌워진 결과물이 지금 우리가 마치 상식처럼 알고 있는 효 관념은 아닌가 돌이켜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효 관념은 공자 이전에도 존재했고 도가, 묵가, 법가, 잡가 등등의 제자 백가는 물론 부모를 포함해서 속세와의 모든 인연을 끊어내고 출가 수행을 중시하는 불교에서조차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습니다. 자신의 허벅지살을 도려내어 병든 부모를 봉양하였다는 등의 이야기가 유학의 효 사상과 일정 부분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 점은 특정 종교와 의식적 사상적 경쟁 속에 있었던 시대의 유학자들 본인의 은근한 방임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조선말 정약용은 전문의라도 되는 양 부모의 병세를 치료하기 위해 직접 부모의 똥을 맛보고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흐르는 피를 드시게 하거나 넓적다리살을 베어낸 것을 고기 음식으로 드리는 행위는 공맹과 주자의 본지가 결코 아닌데도 마치 효행 영웅담이나 된 듯 역사책에 계속 기록되어 왔음을 개탄한 바 있습니다. 단지와 할고의 살신성효는 유학의 효 사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만일 어떤 유학자가 부모에 대한 극진한 사랑으로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조금이라도 부여잡고자 다급한 마음에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시게 하였다면 그 행동이 유학 사상과 유학적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대의적인 행동이었을지 또는 부모를 극진히 사랑하는 선량한 한 개인으로서 했던 행동이었을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유교의 예학 및 그 경전을 토대로 한 유학 사상에서의 효를 다소의 연문을 넣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합니다. 즉 효는 부모에 대한 엄숙하고 집중된 마음을 바탕으로 부모가 뜻하신 바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일삼으신 바를 잘 받들고 계승함 또는 계승한 자입니다.
불초는 불효와 같은 말입니다. 불초, 즉 닮지 않았다는 말은 부모를 닮지 않았다는 것으로 부모를 닮고자 하는 절실한 노력이 효의 출발점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닮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자녀가 자신을 통해 닮고자 하는 것을 우선 만들어줌이 바로 효의 출발 지점인 것입니다. 즉 효는 단순히 인간의 정감이나 심정의 문제를 넘어서 부모의 그 무엇인가를 닮은 계승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2장 효사상 주체의 계층 확대. 필자는 자녀가 부모를 가깝고 극진하게 봉양하며 사랑하는 것을 친의 하나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효는 유교사상의 영역이고 친은 유교윤리의 영역입니다. 각주 12번과 13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친은 친밀하게 가까이 하며 친애하는 상호 관계를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는 부모, 자식 사이이므로 자식 입장에서 친 그 자체는 부모가 됩니다. 부자유친에서 부 입장에서 자식에 대한 친이 있고 자 입장에서 부모에 대한 친이 있습니다. 친의 그 나머지 하나인 부 입장에서의 친은 개략하여 말한다면 자녀를 가까이에서 언제나 살펴봐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주 13번 윤리는 맹자의 부모와 자식, 군주와 신하, 남편과 아내, 연장자와 연소자, 붕우와 붕우 등의 인륜 항목에서 볼 수 있듯 상호 소통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 보편타당하면서도 당위적으로 지니는 인간관계, 즉 인륜의 이치를 말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윤리는 인간 사회의 안정적인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집단 전체가 갖는 보편화된 당위적 가치이지만 사상의 가치는 개인의 개별적인 수용으로 인정됩니다. 동시대의 윤리와 사상은 상호 관련성을 갖지만 당위의 윤리가 사상과 불가분으로 결합되면 경직된 이념화가 되기 쉽습니다. 유학에서의 윤리는 맹자의 오륜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그가 말한 5가지 인륜인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지니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즉 진정한 부자 관계에는 가까이 하며 사랑하는 친의 윤리가 있어야 하고 진정한 군신 관계, 일테면 직장 내 상하 조직에서는 정의롭고 대의적인 의의라는 윤리가 있어야 하며 진정한 부부관계에서는 각자 독립적인 분별의 윤리가 있어야 하고 진정한 장류관계에서는 함께하는 자리에서 선후의 질서적 윤리가 있어야 하며 진정한 붕우 및 동료관계에서는 주장이나 신념의 말에 믿었게 하는 윤리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고 아끼는 것은 가까이 하며 사랑하는 인륜적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을 뿐이지 부모가 일삼아왔던 훌륭한 일을 잘 계승하는 효사상에서 그것은 별개의 정서입니다. 부모에 대한 지극한 봉양은 사랑의 마음에 의해 행할 수 있고 의무에 의해서도 행할 수 있으며 둘 다에 의해서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의한 것은 순전히 부자유친을 해왔던 결과입니다. 의무에 의한 것은 조금이라도 효의 길을 선택한 자의 의무적인 결과입니다. 사랑과 의무가 결합된 것은 효의 길을 선택한 자가 부자유친까지 잘 되어 있어서 사랑과 의무가 조화롭게 결합된 결과이며 유학에서 권장하는 이상적인 효행의 모습이면서도 모든 이가 부러워할 만한 관계입니다. 즉 유학의 효사상에서의 부모 봉양은 부모가 일삼는 일을 잘 계승하는 노력과 그 과정에서 따라오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여러 세세한 일들 중 하나입니다. 부모의 뜻과 일을 잘 계승하는 사상인 효는 부모가 뜻과 일을 가졌을 때와 그 뜻과 일을 자식이 계승하고자 한 경우에서만 논할 수 있습니다. 그 뜻과 일이란 생명부지하고자 또는 먹고자 입고자 하는 등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체의 일들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각주 17번을 보겠습니다. 부모로부터 계승받은 것 중 달콤한 이익만 취하고 힘이 들어가는 의무를 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거에도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장자를 가문의 주인으로 삼아서 그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였다면 그 권리와 함께 재리를 포함하여 집안의 대소사와 가문 내 구성원들을 돌보라는 의무도 함께 내려준 것입니다. 이를 문서화해서 법으로 규정함은 법치라 할 수 있고 정도와 권도를 적절히 혼합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함은 유학에서 이상으로 여기는 예치라 할 수 있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효제를 교육한 것은 가문 내 예치의 실현이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른 경우로 혹시 누군가 주관적으로 자신의 부모가 계승할 만한 것이 없다 낙심하거나 효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유친하였다면 이미 충분하지 않을까요? 계승할 것이 있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굳이 첨화의 과요까지 부모에게 요구해야 할까요? 우리 사회에 만연된 금수저 흑수저 논란은 어쩌면 물질 면에서의 계승에 대한 자녀 세대의 목마름의 표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사회가 정신적, 도덕적 이상과 물질적 이상의 경중이 한쪽으로 심하게 치우친 상황을 그대로 투영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조선의 유학자들이 자녀들에게 계승시켜주는 것으로 금수저가 아닌 자신의 도덕적 수양을 최고 가치로 여긴 것은 그들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물질을 천시한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자여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수양이 향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득도가 아니라 이상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국가적, 사회적 리더의 능력을 키우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정치적 통찰력은 물론 도덕적 우수성을 포함합니다. 사회 안에서 증식된 재화에 대한 정의로운 유무상통해야는 사욕이 없는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이 수양의 노력을 벼슬길에 들지 못하였어도 실망하지 않고 지속한 것은 그 꿈이 조정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철저하고 경직된 신분제 사회에서 뜻과 일을 지닐 수 있으려면 그럴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했습니다. 천하와 국, 가를 통솔하고 움직이는 왕, 제후, 경대부들은 위대한 뜻과 일을 지녀야 통치자다운 덕이 있는 지도자일 수 있었습니다. 춘추시대 말 이래로 귀족 계급이 아닌 선비사자, 사계층이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전면에 등장하고부터 사의 덕 역시 중요한 덕목으로 부상되기 시작합니다. 사는 군주에게 고용되어 직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데요. 대부분 혈연적으로 왕족이나 귀족의 후손이지만 귀족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의 공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자공과 공자의 대화에서 사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논어 자로편 자공이 어찌하면 사하라 이를만 합니까? 라고 물으니 공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기 주체적 몸가짐으로 행함에는 염치를 지니고 시키는 일을 사방팔방으로 수행함에는 군주의 명을 욕되게 하지 않으니 그런 자를 사하라고 이를만 하다. 그 다음 차순을 감히 묻습니다. 라고 하자 동종의 친족에게는 효에 걸맞게 하고 지역사회인 향당에서는 제에 걸맞게 한다. 라고 하였다. 처음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는 사의 직업적 덕목을 말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사의 사회적 덕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기편에서 언급된 제자들은 종족 안으로 들어왔다면 쇼로서 하고 향당으로 나갔다면 제로서 한다 라고 한 것은 사의 사회적 덕목을 집중해서 말한 것입니다. 직업적 덕목은 일시적, 장기적 실직 등 경우에 따라서 펼칠 곳이 없을 수 있어도 사회적 덕목은 잠시도 내려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선시대와 같이 과거 제도를 통한 인재 등용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귀족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사라지고 사가 중심 계층이 되었습니다. 비록 법제적으로 대부라는 자규와 신분이 있어도 그 대부는 지위가 상속되지 않는 고위직의 사일 뿐입니다. 이때가 되면 개개인의 뜻과 일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천민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역량에 따라 잘 가꾸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 사로에 진입하지 못하였어도 개개인의 도덕적 수양이 개개인의 뜻과 일이 되고 그 자손들은 숭고한 선친의 뜻과 일을 계승하여 효자가 되는 것을 아름다운 가치로 여기게 됩니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에게서 보이는 대를 잇는 효의 정신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바로 이 점은 오늘날에도 유학의 효사상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도덕적으로 어떠한 선한 영향을 주게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3장 논어에서 그려지는 삼년상의 본의 및 효와의 관계. 조선시대 사대부 양반 가문에서 자식된 자로서 부모의 삼년상을 지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심성이 드러나는 중요한 일이자 동시에 가문의 윤리적 우월성을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했습니다. 부모의 상에 3년간 공무를 포함해 일체의 대외적인 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상심에 빠져 있다는 것은 훌륭한 품성으로 자식을 지극히 사랑해 주셨던 그 부모의 자식이라는 점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즉 그것은 자식의 선함과 부모의 선함이 한꺼번에 증명되는 국가에서 법제화시킨 예제도였습니다. 각주 20번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사대부 3년상의 정거는 사가래인 주자가래 상례편은 물론 국가의례서인 국저오례의 흉례편, 대부사 서인상조, 그리고 경국대전의 예전편, 오복조 등에서도 마련되어 있어서 그 거상 방법은 제도적으로 잘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안호영에 의하면 부모상을 당한 관리들은 공직에서 물러나 3년간 거상하는 것이 당연시된 원칙이었고 다른 한편 그러면서도 왕의 부름으로 3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양과 제차 권유라는 간곡하면서도 다소의 형식적인 서면 절차를 거쳐서 왕의 그와 같은 돈유를 대부분은 명예롭게 생각하며 공무에 복직하였는데 이러한 거상기간의 출산은 주로 조선 전기에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부모의 상사에 3년상을 지내야만 또는 반드시 지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만 공직자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자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부모상을 당한 자가 장례만을 치르고 몇 주 혹은 며칠 만에 돌아와 겉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마음속 슬픔만을 지닌 채 조정에서 평소의 업무를 특별한 결함 없이 이행하고 있다면 그와 같이 사람의 도리를 모르는 불선한 자는 나란 일을 맡겨서는 안 되는 탄핵감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식의 선을 국가가 법제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3년상을 불평 없이 기꺼이 치른 바로 그 선한 자식이 지니는 부모에 대한 간절함은 부모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부모 역시 선한 존재라는 것은 이미 상정된 전제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현실의 실제적인 선함과 전제된 선함이 아무런 충돌 없이 서로 뒤섞여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이렇듯 3년상의 예법은 상례, 즉 예의 범주에 속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사실상 공자의 사상을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논어에서는 상 개념을 예, 범주 밖의 존재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대화가 그렇습니다. 논어 양화편. 제하의 질문이다. 3년의 상은 만 1년이어도 이미 오랜 시간일 것입니다. 군자가 3년간 예를 행하지 못하니 예는 반드시 붕괴할 것이고 3년간 악을 행하지 못하니 악은 반드시 붕괴할 것입니다. 공자가 저 차진 곡식을 먹고 저 번쩍이는 비단을 입는 것이 너에게 있어서 편안하게 되더냐? 라고 말하자 편안합니다. 라 했다. 제하가 나가자 공자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하의 인하지 못하며 자식은 3년간 성장하고 그렇게 된 후에 부모의 품에서 벗어난다. 저 3년의 상은 천하 사람들의 공통된 상심이다. 제하는 그 부모에게 3년간의 아껴주심을 받았을까 싶구나. 위 제하의 질의와 공자의 대답에는 3년의 상으로 예를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다른 말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품 안에서 한시의 벗어남 없이 길러진 기간보다 더할 것 없는 그 3년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아파하는
부모를 잃은 것에 대한 상심의 기간으로는 너무 길다고 항변하는 것에 대한 핀잔만 있을 뿐입니다. 즉 이들의 대화 속에서 3년상은 예라고 하는 의례의 범주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지난 왕조 시대의 3년상은 상례라고 하는 예의 범주 안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야와 공자의 대화 속에 드러나는 3년상의 개념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것과의 간극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공자는 3년의 상이 천하의 통상이라 했지만 그것을 효에 결부시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개념적으로 3년상과 효는 공자에게 있어서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전혀 맛있지 않고 화려한 옷을 입어도 아름답게 느껴지지 못하는 3년 동안 앓는 상심의 고통은 그 사람이 부모로부터 지극한 보살핌과 깊은 사랑을 받고 자란 자식으로서의 인함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3년의 상심을 겪는 것으로 그가 효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공자의 논평은 찾을 수 없습니다. 제4장 유교 예학에서 효자와 계승자 제1절 예학에서 효자 효소는 계승자를 말한다. 예기의 교특생 편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대한 제례에서 효손, 효자라고 칭하는 것은 마땅함으로써 칭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래의 공례편 문장 역시 유사한 논의를 보여주는데요. 좀 더 분명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기 공례하 제후가 제사에 임함에 내사에서는 효자인 아무나라 제후 아무개라 말하고 외사에서는 증손인 아무나라 제후 아무개라 말한다. 윗글 효자인 아무나라 제후 아무개를 예를 들면 효자인 진후 중이 또는 효자인 노후 장 등과 같은 것입니다. 증손인 아무나라 제후 아무개에서의 증손은 진호의 주석을 통해서 보면 시봉, 즉 처음으로 봉작을 받은 군주인 초조로부터의 거듭된 자손의 뜻이어서 대수의 한계를 구분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외사를 공영달은 후직이나 산천에 대한 제례라 설명합니다. 후직은 주나라 시성 왕조의 시조인 시기를 말하는데요. 그는 시성 주나라 후손의 첫 조상이자 농경신으로 상징됩니다. 천지자연인 산천과 왕조의 조상신인 후직에 대한 원칙적인 제례 주관자는 주나라 왕 천자입니다. 따라서 제후들이 자국 내에서 벌이는 외사 제례는 천자의 대리자 자격으로 이행하는 것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호칭을 사후가 아닌 증손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자문편 문장입니다. 예기 증자문 증자가 물었다. 종자가 떠나가 타국에 있음에 서자는 자귀 없이 항거하는 자인데 제례를 해도 되는지요? 공자가 말했다. 제례를 해야겠지. 그 제례는 어떻게 할지를 여쭙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무덤을 바라보며 제단을 만들어서 시제를 지낸다. 만일 종자가 사망하였다면 무덤에 고한 후에 가에서 제례를 올린다. 종자가 죽어서 이름을 칭하고 효라고는 말하지 않으니 몸이 사몰하고 끝이다. 정현은 효는 종자의 칭호이다라 하였습니다. 윗글 마지막 문장에 대한 정현과 공영달의 해석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서자가 종자를 대신해서 선조에 대한 제례를 올림에 비록 종자가 죽었다 해도 서자 자신은 스스로를 효자 아무개라고 칭해서는 안 되고 그 자신의 자식대에 가서야 효자 아무개라 칭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가문의 공식적인 제례 행사에서 효자라는 명칭이 정통의 계승자만이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의미입니다. 종자가 사망한 후 같은 학렬의 형제가 제사를 지내면 종자의 대리자로서 하는 일일 뿐더러 공식적으로 자타 누구든 그를 효자라 칭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그 형제의 평소 행위가 효성스러운가의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선조를 계승하지 않은 자는 그 효심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가문의 공식 행사에서 결코 효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은 필자가 효자에 계승자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들 중 하나입니다.
한편 성호 이익은 종자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종자의 일을 승계받은 그의 형제가 선조 제례의 일에서 스스로를 가리켜 효자라고 칭하지 못하는 것을 굳이 그렇게까지 할 것이 있는가라는 이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얘기에서 효라 칭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저쪽이 바로 지자를 가리키고 스스로를 종과 구별하였던 것입니다. 효는 본래 제사를 계승해서 종이 됨의 명칭입니다. 효손이란 제사를 계승한 후손이라 말하는 것과 같으니 계승하지 못했다면 그만입니다. 지금은 이미 계승해서 제사를 주관하였을 것이니 효라 칭하여서 그가 제사를 주관함을 표시함이 크게 거리낄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선조를 계승한 자라면 비록 지자라고 해도 종손으로서의 일인 제사 의례를 할 때에 자신을 효자라고 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서 역시 계승자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는 정경세의 글입니다. 비록 제왕이라고 해도 자신이 계승하지 않은 부모에게 스스로를 효자라고 칭할 수 없음을 상소하고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선묘의 손자이시니 소목을 바꾸어서도 안 되시고 조내를 서로 뒤죽박죽 어지럽혀서도 안 되십니다. 그러므로 조라고만 칭하실 수 있을 뿐이지 함부로 고라 칭하시지 못합니다. 선묘에 이미 조라 칭하셨고 자칭은 손이라 하셨으니 비록 나은 분인 정원군께 고라 칭하시고 자칭은 자라 하시더라도 심각하게 구애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관의 논의는 정원군의 제례를 친히 하시거나 혹은 사가의 관원을 파견하실 때에 고라 칭하되 황자를 더하지 않고 자칭은 자라 칭하되 효자를 더하지 않으며 그 나머지 의절들은 모두 선묘 때의 사례를 따라서 쓰실 것을 청합니다. 이것은 예관이 스스로 억측해서 만든 예설이 아닙니다. 윗글에서는 광해군에 대한 반정으로 왕좌에 앉게 된 인조와 그 선친인 정원군과의 공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조는 원칙적으로 폐위된 광해군이 아닌 선조를 계승한 임금이지만 그 둘 관계가 부자가 아니라 조선간이기 때문에 제례 시 어떠한 호칭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분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선조, 인조가 예법상 직접 계승자이기 때문에 부자로 보아서 충문의 두사 명칭과 속호를 황고, 효자로 칭하는가, 그렇지 않고 실제의 혈육관계인 조손으로 보아서 황조고, 효손으로 칭하는가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정경세는 원래 관계인 조손으로 보아도 문제될 일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정원군, 인조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아버지를 고라고만 칭할 뿐 위대하신 아버님이라는 의미인 황고라 하지 않아야 하고 인조 스스로는 자라고만 칭할 뿐 효자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른바 무도한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유도한 인조가 왕위에 섰는데 인조 자신이 그의 친부에게 스스로를 효자라 부르면 안 된다는 논리는 바로 유교 예학에 있어서 효자가 곧 계승자의 의미가 되고 종자 종손을 나타내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인조가 계승한 것은 왕통의 일이지 왕실 내 범부의 일이 아니라는 당연한 논리입니다. 유학사상의 정수가 담긴 유교의 예에서 공식적으로 효자, 효손이라 칭할 수 있는 것은 효심이 있는 모든 후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식의 계승자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원군이 원종으로 추존되고 중국 황제로부터 정식으로 군주 시호를 받은 것은 인조 10년에 와서인데요. 이때에야 비로소 왕실의 적통 인조는 왕실의 적통이 된 부친에 대해 스스로를 효자라 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2절 계승한 자가 아니면 사후 존호에 효자가 없다. 일주서의 시호법을 보면 효자를 쓰는 시호의 첫 번째 조건이 오정이 그를 편안하게 여긴 오종안지입니다. 윗대로 최대 5대조까지의 종통 선조들이 편안히 여긴 사람이란 종통을 계승한 자이면서 동시에
그 종족 구성원들을 편안하게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통치자의 쇼시호는 그의 행적이 최소한 그와 같았다고 인정된 것입니다. 사실상 이른 업적도 없이 너무 일찍 죽었거나 폐위당한 경우가 아닌 역대 제왕 중에서 오종안지하지 못했던 왕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글자들로 구성된 사후에 받는 왕의 존호에 효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시호에, 묘호에조차도 효자가 쓰이지 않은 이가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그렇습니다. 다른 후대의 왕들과 그와의 차이점은 선대의 뜻과 이를 계승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이런 상황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최초의 유교 제국인 한나라는 전한, 후한을 통틀어 대부분의 황제 시호에 효자가 붙어있지만 제1대 황제인 고조 유방과 후한 제1대 세조 유수의 시호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유방의 시호는 고황제이고 유수는 광무황제입니다. 이 광무제의 선친 남동군은 손수가 상당히 멀기는 해도 사실상 한나라 황실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동군을 포함한 그 4대 선조는 마지막까지 추존되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된 유수가 그 선조로 삼은 것은 자신의 사친들이 아니라 전한말의 5 황제였습니다. 선제부터 평제까지 선, 원, 성, 애, 평의 묘를 황제의 친묘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렇듯 광무제 본인의 4대조의 추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후한이 전한을 이었음을 천명하였기 때문입니다. 광무제는 공식적으로 자신의 부친과 조부들을 계승한 것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시호에 효자를 쓰지 못한 것입니다. 전한의 제2대 해제는 효해 황제가 정식 시호이고 문제는 효문 황제, 경제는 효경 황제, 무제는 효무 황제입니다. 고황후 여씨의 치하에서 허수아비 황제로 있다가 폐위된 제3대 소제와 문제의 등극으로 죽음에 이른 제4대 소제 등 그 정식의 황제 시호가 없는 이들을 제외하고 해제부터 평제에 이르기까지 시호에 모두 효자가 붙어 있습니다. 후한의 황제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무제 이후 명제부터 헌제까지 폐위되지 않고 황제 존호가 있는 사람들 모두 시호에 효자가 붙어 있습니다. 선친과 상관없이 스스로 천명을 받아 왕자가 된 고제와 쓰러진 그 한나라를 다시 일으킨 광무제가 설령 사친에 대한 지극한 효심이 있다고 해도 공식적으로 그들은 결코 효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기 전까지 세웠던 업적을 상징적인 문자에 담아 기리는 시호에 효자를 넣지 못한 이유입니다. 군주의 시호에 효자를 붙이는 것은 위진 시대의 서진을 거쳐서 당대로 이어갑니다. 당나라 황제의 시호는 글자 수가 이전보다 훨씬 많아지는데요. 754년에 추가 확정된 당고조 이연의 시호는 신요, 대성, 대광, 효황제입니다. 여기에서 앞의 경우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나머지 역대 황제는 물론 제1대 황제 시호에도 효자가 부과된 점입니다. 제1대 즉 초조의 시호에 효자가 보이는 것은 이뿐만 아니라 송나라, 원나라, 청나라까지 이어집니다. 다만 명나라는 그렇지 않은데요. 명의 주원장과 당, 송, 원, 청, 초조들과의 차이는 사실상 분명합니다. 기존의 귀족인지 그렇지 않은지 또는 자식이 훌륭한 통치자가 되는 것이 그 선친이나 선조 자신의 원대한 뜻이자 바람이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뜻과 일을 일로 삼아 대업을 이룬 것인지 아닌지의 차이입니다. 당고조 이연의 집안은 그의 출세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준 귀족 가문이었으며 더구나 그의 아버지는 수나라 문제 양견과 동서지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연은 비록 장자가 아니었지만 그의 할아버지 이호로부터 시작되어 아버지 이병에게 이어진 당국공의 자귀를 물려받았습니다. 따라서 그에게 최종 시호를 정한 그의 후인들이 판단했을 때 이연이 황제의 자리에 오른 것은 공식적으로 그의 아버지와 선조의 뜻을 이은 것입니다.
5대 십국 시대의 혼란한 중원에서 크고 작은 무공을 세운 아버지 조홍은과 함께 난세를 헤쳐온 송나라의 초조 조광윤 역시 그 시호에 효자를 부과하지 않았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명나라의 초조 주원장은 시호에 효자가 없습니다. 그가 장자가 아니어서였을 수도 있지만 앞에서 논한 다른 초조들도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주세지는 가난한 농부였고 그 일가 친척 역시 주원장이 이룬 대업에 일말의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주원장은 선친의 일이나 뜻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항고조 유방과 같이 온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천명을 받아 왕자가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후대에 시호를 확정함에 있어서 그러한 정황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5장 결어 유교의 현실적인 상제례와 효사상을 돌아보며 본 논의에서 필자는 효의 사상적 의의에 대하여 예학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접근하였습니다. 유학 사상을 담은 그릇인 예 속에서 그 사상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논어를 주석한 황강과 주희는 아버지의 선악은 논하지 않고 자식의 효심만을 논할 뿐이라는 견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논조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사실상 효의 정의가 부모가 뜻을 품고 일삼아왔던 일의 계승자이기 때문이며 그가 계승한 것이 권력이나 신분이라면 부모의 선악과 상관없이 그 수혜에 대한 막중한 도덕적 책무가 뒤따름을 말한 것입니다. 이는 전통사회에서 묵인되어 오던 단지나 할고와 같은 극단적 행동이 결코 효일 수 없음을 실제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뜻과 이의를 잘 계승하는 사상인 효는 부모가 뜻과 이의를 가졌을 때와 그 뜻과 이의를 자식이 계승하고자 한 경우에서만 논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고 경직된 신분제 사회에서는 뜻과 이의를 지닐 수 있으려면 그럴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했습니다. 인재등용이 과거를 통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면서 개개인의 뜻과 일은 천민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역량에 따라 잘 가꾸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논어 속에서 부모로부터 지극한 보살핌과 깊은 사랑을 받고 자란 자식으로서의 인함을 보여주는 척도인 3년의 상심과 그가 효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공자에게는 별개의 문제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그 안에서 보이는 바로 그 3년상은 예의 범주 밖의 것이었음도 살펴보았습니다. 조선시대의 경우 부모 상사에서의 3년상 이행 여부로 공직자의 효심과 기본적인 자질이 평가되었습니다. 관료들의 효심에 대한 증명이 공개적으로 필요하던 시대에 3년상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의례로 편입되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요. 상심인 상은 마음속 문제이고 상심의 의례인 상례는 그 아픔의 정도를 겉으로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의 의례화는 관리 등응에 있어서 효렴이라는 것이 제정되고 확대되던 시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을 듯한데요. 이는 차후의 숙제로 남겼습니다. 정현은 효는 종자의 칭호이다 라 말하였는데요. 예경과 예설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는 유학을 통치 철학으로 삼은 정부나 국교로 삼은 왕조들에서 실제로 적용되어 온 것인데요. 비록 제왕이라 해도 자신이 계승하지 않은 부모에게 스스로를 효자라 칭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망한 후에 올려지는 존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역대 왕 중에서 시호 또는 묘호에 효자가 없는 왕은 태조 이성계뿐입니다. 이는 그가 선친의 뜻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천명을 받아 왕이 된 사람이라는 후인들이 내린 대외적인 공식 선언인 것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 최초의 유교 제국인 한나라는 전한, 후한을 통틀어 대부분의 황제 시호에 효자가 붙어있지만 제1대 황제 유방과 후한 제1대 유수의 시호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유방 역시 그의 선조들과 상관없이 스스로 천명을 받아 황제에 오른 사람으로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후한 광무제는 비록 그의 선조들이 유방의 후손이었어도
후한은 전한을 이었음을 천명하였기 때문에 그의 공식적인 선친과 선조는 사친들이 아니라 전한말 5황제로 확정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효심이 깊었다 해도 공식적으로 결코 효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당고조 이연의 시호에는 효자가 부과되어 있는데요. 초조의 시호에 효자를 쓴 것은 명나라를 제외하고 송나라, 원나라, 청나라까지 이어집니다. 명의 주원장과 당, 송, 원, 청, 초조들과의 차이는 아버지의 뜻과 이를 일로 삼아 대업을 이룬 것인지 아닌지 시호를 정한 후인들의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 본 논의에서 논한 것들을 개략하였습니다. 한편 신정근은 효에 대해 유전의 매개로 판단하였고 그 근거를 부모 세대가 이룩한 물질적, 정신적 자산을 상속받는 데 두고 있습니다. 필자는 효 사상의 핵심이 그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효를 생명 재생의 기반이나 제사를 통해서 망자와 그 후손 간의 주기적 만남을 아우르는 덕목이라는 입장은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제사에 대한 그와 같은 관념은 후대에 형성된 풍속화, 대중화된 요소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일반 대중이 따라하는 미풍양속으로서의 제사가 아닌 사상과 철학을 지닌 조선의 유학자가 행하는 제례에서는 선조의 생명 재생이나 귀신과의 상봉을 기뻐하기보다는 그 선조가 생전에 품으셨던 훌륭하신 뜻과 크든 작든 이루신 업적을 떠올리며 벅차오르는 심정을 느끼면서 자신이 잘 계승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고 있을 듯합니다. 효도와 선조제사, 효도와 삼년상은 분명 상호 유기적 관계에 있는 것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효도와 선조제사는 유교사상과 유교의례의 관계이고 효도와 삼년상은 유교사상과 일륜적 정서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선조제사가 곧 효도이고 삼년상이 곧 효도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효는 본체이고 제사는 그가 진정한 후계자다운 사람임을 나타나는 외형적 대외적 표현의 수단일 뿐입니다. 또 3년의 상은 자식이 끈끈한 친의 관계 속에 있었던 그 부모를 잃은 충격과 상심을 조금씩 진전시켜가는 과정의 시간들입니다. 여기에서 돌아가신 부모가 훌륭하신 뜻과 일을 지니고 있었거나 자식이 그것을 계승해서 이어가겠다고 마음먹었거나는 이상적인 것일 수는 있어도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과거에 비해 현재는 제사를 지내는 가정도 줄었고 제사 대수도 축소된 경향입니다. 사실상 조선말 이래 일상화된 만인의 4대 봉사는 예학적으로 보았을 때 사치스럽고 참월한 의례 행위였습니다. 그것이 현대인들의 합리적이면서도 상식적인 판단에 의한 흐름이었든 유학계에서의 캠페인으로부터였든 현재로서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례가 현실에 맞게 변화된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주작 아래에서 4대의 봉사를 명시하고 있지만 고대 예경과 예설을 토대로 보면 그것은 제후의 의례입니다. 즉 제후는 4대조와 그 시봉제후인 초조까지 최대 5분에 대한 제사를 올릴 수 있고 대부는 2대조와 초조까지 3분의 제례를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는 최대 조부모까지만 그리고 관직이 없는 서인 계층의 경우는 부모만이 제사의 대상입니다. 송나라 때의 귀족사회가 해체되고 사계층이 국가의 중심 세력을 형성하면서 자신들에게 맞는 실용적인 예서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보급 확산된 것이 바로 관혼상제례의 예서 주자가래였습니다. 성리학자들은 한대의 예학적 이념과 송대의 속내적인 부분을 적절히 조화시킴과 아울러 사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종법 질서를 구체화하고 횡례의 적용에 있어서 사의 신분초월적 관념을 심어넣고자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4대 봉사입니다. 4계급의 4대 봉사 주장이 마치 의례면에서의 혁신적인 평등성으로 비추어질지 모르나 그 처음에는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하층민이나 노비에게까지 염두에 두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17세기 조선에서 예학의 시대를 지나 18세기가 되면
서인을 위한 가례 제정의 목소리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성리학적 의리예학과 맞물려 전개된 주자가례의 확산에 따른 의례의 대중화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상 그 4대 봉사는 천도를 추구하며 인간의 도리, 즉 인도를 실천하는 성리학의 이상에 기반한 선조들의 뜻과 일을 누대로 잘 계승해온 가문임을 보여주는 도덕적 우월성의 표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의 4대 봉사는 업적의 과포장이자 도덕의 사치라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생활에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부합되어 보이는 고대 예경에서의 제사 대수는 망자의 생존시 삶과 자손들과의 실제적인 관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천자부터 대부까지 특수충에서의 그것은 사서에 기록되고 부인들이 기억할 수 있을 만한 나라와 가문에 대한 망자의 실제적인 업적을 고려한 제사 대수였습니다. 왕정이 사라지고 국민이 주인인 현재의 대한민국에 사서인 아닌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필자는 자녀가 부모를 가깝고 극진하게 봉양하며 사랑하는 것을 부자유친에서의 친의 하나라 정의하였는데요. 하나라고 말한 이유는 부자유친은 말 그대로 부와 자의 양측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 대한 지극한 봉양은 사랑의 마음에 의해 행할 수 있고 의무에 의해서도 행할 수 있으며 둘 다에 의해서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의한 것은 순전히 부자유친을 해왔던 결과입니다. 부모의 뜻과 일을 잘 계승하는 사상인 효는 부모가 뜻과 일을 가졌을 때와 그 뜻과 일을 자식이 조금이라도 계승하고자 한 경우에서만 논할 수 있습니다. 그 뜻과 일은 지금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물질적 재화의 풍요를 정당하게 추구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직업 관련 일이나 특정의 전문 기술일 수도 있으며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중요한 가치였던 사회에서의 역할과 고귀한 인품을 만들어가는 도덕적 수양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각자 개인이 추구하는 소박하고 순수한 그 무엇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든 자녀가 닮고 계승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가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끝으로 각주 52번을 보겠습니다. 과거의 우리 선조 유학자들은 자식이 닮게 할 훌륭함을 자기 스스로가 지녀야 함을 굳이 입을 열어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효를 요구하고 주장하는 그 순간에도 말할 필요조차 없는 상식의 암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훌륭한 어른으로서 자신을 수양하고 있었습니다. 부와 모가 함께한 태교에서의 몸가짐, 마음가짐이 그것입니다. 현재의 우리는 계승거리를 만들어줘야 하는 부모 역할의 존재는 어느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식의 효에 대해서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의 유학자들이 가장 중요시한 업적은 정신적, 도덕적 업적이었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학문을 닦았던 1차 목적이었습니다. 관료가 되기 전부터 훌륭한 인격을 고양시키지 않으면 관료가 되었을 때 국가와 조정에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설령 당현직 관료로서 활동하지 않았더라도 향촌 사회에서 자신들의 이상 사회를 이 땅에 구현하고자 끊임없는 수양과 공부를 지속하며 도와 덕을 닦아나갔고 그와 함께 몽매한 민중들을 교화하고 계몽시켜 나갔습니다. 이것은 조선 성리학의 가장 긍정적인 업적 중 하나라 할 수 있는데요. 이른바 우리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라는 것 중 상당수는 바로 이런 사람들로부터 파동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논문에서 참고한 문헌들입니다. 국문초록입니다. 유교 예학에서 계승자를 의미하는 종자, 종소는 효자, 효손과 같은 말이며 제왕이라 해도 자신이 부모를 계승하지 않았다면 효심의 유무와 상관없이 공식적으로 효자가 되지 못합니다. 수명, 창업지군의 자리에 오른 것이 부모나 선조의 뜻을 받들어서 오른 것인지 온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오른 것인지에 따라 사망 후 부여되는 시호에 효자가 포함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합니다. 효도와 선조 제사는 유교 사상과 유교 의례의 관계이고
효도와 3년상은 유교 사상과 인륜적 정서의 관계입니다. 즉 효는 본질의 문제이고 제사는 그가 진정한 후계자다운 사람임을 나타내는 외형적 대외적 표현의 수단일 뿐입니다. 또 3년의 상은 자식이 끈끈한 친의 관계 속에 있었던 부모를 잃은 충격과 상심을 조금씩 진정시켜가는 과정의 시간들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가깝고 극진하게 봉양하며 사랑하는 것은 부모의 품속에서 받은 사랑과 보살핌에 의한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상호적인 윤리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품었던 대의적인 뜻과 일삼았던 일을 계승한 계승자를 의미하는 효는 개개인의 신념에 의한 선택으로 수용되는 사상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